자, 여러분 집에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집집마다 체중계, 저울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또 사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올라가서 이제 재면서 많이 나가는구나, 살이 좀 쪘구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와 반대로 드물기는 하지만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구나, 살 좀 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끔 체중을 재어보는데 갑자기 체중이 확 줄었다든지 하면 심각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체중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체중을 종종 재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체중, 우리 마음과 믿음의 체중, 신앙생활의 체중을 종종 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재어보고 내 믿음 생활의 체중이 적게 나간다든지 너무 가볍다든지 혹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든지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이 적절한 그 영적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적게 나간다면, 또 모자란다면, 부족하다면 어느 면에서 내 신앙생활이 부족한지, 적게 나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많이 나간다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가는지, 혹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지, 세상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체중, 심령의 체중을 종종 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심령의 체중을 재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모가난 것은 깎고 다듬고, 가지칠 것은 가지치고, 또 많이 나가는 것은 빼고 버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적당한 그 영적 체중, 믿음의 체중을 유지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심령의 영적인 체중을 재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중을 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체중을 잴 때 그것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보시고 너무 적게 나간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너무 가볍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종종 우리의 영적 체중계에 올라가서 우리 신앙의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믿음 생활의 체중이 얼마나 되든지 점검해서 아주 건강한 심령이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주전 550년에서 538년, 그러니까 약 12, 3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였던 그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벨사살 왕이 자신과 바벨론 제국의 위엄과 번영을 드러내고자 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1000여 명이 넘는 왕족들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면서 한창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 벽에 무슨 글자를 써놓고는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벨사살 왕이라든지 모든 왕족들, 귀족들, 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낯빛이 변하였습니다. 사색이 되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신통한 사람들, 꿈을 해석하고 또 이 모든 그 예언이나 암시적인 것을 해석하고 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글자였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니엘이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이 소개가 되어서 이 벨사살 왕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됩니다. 왕이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무슨 글자인지 알아맞히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보이게 되면 모든 영광을 수여할 것이고 상급을 수여할 것이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 모든 말을 듣고는 모든 상급과 권세와 그 영광은 왕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무슨 글자인지 또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벽에 쓴 글자를 알아맞히게 됩니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 글이 무엇입니까? 벽에 쓰여진 손가락 글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앞에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쓴 것은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나뉘어진다 라는 그런 뜻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벽에 쓰여진 이 글자, 이 손가락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면서 또 무슨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글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네입니다. 메네라는 뜻은 세어보다 계수하다 또는 감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어보시는 거예요. 세어보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을 세어보시고 면밀히 감찰하시고는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특별히 자기 선대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자기 선대왕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벨사살 왕은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대왕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나라는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술잔치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견고한 도성이요, 견고한 나라요, 강력한 제국이요, 영원한 줄 알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술잔치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삶과 그런 행위, 그것을 세어보시고 마침내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 술잔치하는 왕궁 벽에 이 글을 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어떤 행위를 세어보고 감찰하셨습니까? 벨사살 왕의 어떤 그 행위와 삶을 세어보고 감찰하셔서 끝내는 심판하신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마음을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감찰하셨던 것입니다. 면밀히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은 나의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건설했다, 그 모든 제국을 이루어냈다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세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그를 심판하셔서 느부갓네살이 한동안 곤자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이슬에 젖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 벨사살 왕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어떤 것을 살폈습니까? 어떤 것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벨사살이 거룩한 성전의 물품을 욕되게 한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성전의 물품, 기명들, 그것을 이 벨사살 왕이 욕되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었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이런 모든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그릇들을 강제로 탈취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 놓고 바로 지금 술잔치 벌일 때 그 모든 금그릇, 은그릇을 꺼내다가 저들이 술잔치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품들을 욕되게 한 것이고 모욕되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세시고 감찰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이것을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벨사살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셋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상을 찬양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벨사살 왕의 삶,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도
바벨론 제국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모든 권자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무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감찰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감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게로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무게로 많이 나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갖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오늘 이 매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글은 대겔입니다. 대겔. 매네 대겔. 이 대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다, 무게를 달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그 삶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무게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쭉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의 손가락 글씨를 쓰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저울은 고장나기도 하고 정확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이 재시는 저울은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입니다. 정확한 저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시는 그 저울은 아주 공정한 저울입니다. 공평한 저울입니다. 정확한 저울이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시는 이 공평하고 정확한 저울로 무엇을 재시겠습니까? 무엇을 달아보겠습니까? 두 가지를 달아보십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저울, 정확한 저울로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즉 하나님이 마음을 저울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 정확한 저울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른 마음인지 아니면 삐딱한 마음인지 어그러진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아니면 악한 마음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저울로 무엇을 달아보십니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마음뿐만 아니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과 행위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 모든 행위들,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재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아보셨는데 그 저울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모자라는 것이 많아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채워넣어야 되겠고, 보충해야 되겠고, 다듬어야 되겠고,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 알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서 무게가 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저울에 가볍게 되지 아니하고 끝내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가득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고요, 들어야 하겠고요, 묵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우리 심령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나가게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 영적인 체중이, 우리 심령의 체중이 무게가 나가는 것이게, 무게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에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잘못된 것, 허물이나 죄악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모자라서 부족하여서 무게 나가는 것이 없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정말로 선한 행실도 달아보시고 믿음의 삶도 달아보시고 신앙생활도 달아보셔서 정말로 무게 나가는 것이 있으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에 고넬료가 나오게 되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 즉 우리의 선한 믿음과 선한 행위와 신앙생활과 그 모든 주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삶,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억한 바가 되고 그 모든 것도 무게가 달아져서 그것이 점점 무거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다 해서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심고 잘못한 것을 심고 그것이 점점 무거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채찍으로 갚아주시지만은 우리가 선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무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따른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이라 쓰여졌습니까? 그것은 우바르신입니다. 우바르신. 우바르신은 나누어지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나누어진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고 넘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넘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살해하죠. 죽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 갈라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에 넘겨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는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토록 당당했던 그 바벨론 제국, 견고했던 그 바벨론 제국, 한때는 찬란하였던 그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어보고 바라보고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게 나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제국에게, 다른 왕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신앙과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세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셨습니다. 무게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고 그 모든 왕권과 권세와 그 권좌를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다윗 왕에게. 왕국도 넘기게 하였고 그 권세도 넘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 이 라반의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약떼들, 그 모든 그 동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라반의 삶이 라반의 행위가 모자랐습니다. 무게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야곱에게. 그래서 살찐 양들, 정말로 튼실한 그런 양들 다 야곱에게 넘기게 된 거예요. 야곱야곱 다 야곱에게로 한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셨던 벽에 쓰여진 그 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무게 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저울로 재보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그 저울의 무게를 점점 늘려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의 그 저울에 올라가서 재봅시다. 그리고는 나의 부족한 것이, 또 모자란 것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리하여서 점점 그 무게가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